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예,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 반석 위에 세워진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돼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자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백성교회는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2013년 12월 1일 날 경기도 부천시 원민고 중동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성전을 세워 창립 예배를 드리고 올해로 창립 6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때 170평 건물을 얻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백성교회 역사는 2002년부터 시작된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와 2009년부터 시작된 백성영성 수련원의 역사를 포함하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신도 찬양 치유 부흥사로 사역하며 세계를 다니던 저에게 기도내 300용사 같은 용사 700명을 양성하고 전 세계 700개 성전을 세워서 물이 바다돔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어라 라는 사명을 받고 비전을 받고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를 세우고 학원 부천시 이순희 피아노 학원 사무실에서 시작하여 제일 먼저 성전을 갖게 된 것은 일산에 큰 공간에 성전을 세우고 이어서 대구, 인천, 부천, 하남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영적인 환자를 치료하며 계속적으로 제자를 양성하는 일을 이어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며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했고 깊은 영적 고난에 처한 영혼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세워지게 하셨고 저희를 통해 영향을 받고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졸업하고 하는 학생들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중 최우일 목사님이 건축공학과를 전공했는데 최초로 여기 와서 장학금을 지원받아 훈련받고 성결교단에 우리 백성교회에서는 1호 목사예요. 그래서 최우일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캐나다 토론토로 파송되어 토론토 백성교회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한국 백성교회는 제가 사역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전도사로 개척하면서 시작되어진 일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민구 중동 성전에 설립된 백성교회는 2015년 4월 7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5월 3일에 이순희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고요. 2015년 5월 25일에는 백성교회를 통해 양성되어 저와 함께 성결교단 목사 안수를 받은 우리 김미리 목사를 대구로 파송해서 대구 백성교회를 지교회로 설립하여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조가 대구예요. 솔직히 거기에서 제가 오래 사역했기 때문에 거기는 18년 된 사람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래요. 이어서 2016년 3월에 인천 서창동에 있는 본성전을 매입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런 중에 저를 통해 영성훈련을 받고 정통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이 잇따라 세워졌고 더욱더 세계 선교를 위한 발판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중국 계림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동시에 LA 성전을 세우는데 모든 재정을 지원해서 모든 강대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배로 보냈죠. 그리고서는 계속적으로 집회를 2014년부터 영혼의 샘 선교센터로 집회를 하다가 이제 2017년 12월에 우리가 이걸 모든 걸 지원하고 교회를 막 개척을 준비하면서 2018년 4월에 드디어 백성교회, 김성치 목사님이 백성교회로 딱 오셔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갔다 온 지가 거의 1년은 안 됐지만 저를 모르는 성도가 7명이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오셔서 그 7명의 성도가 목사님을 모르십니다. 근데 그 성도가 하나같이 다 우울증을 가진 그런 환자들의 가족입니다. 역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백성교회 LA가 그렇게 빛을 발하고 있네요. 환자들이 와서 자리를 딱딱 채우고 있고 그들이 고쳐지고 있는 그런 교회로 백성교회가 멋지게 지금 성장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백성교회는 깊이와 밀도가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365일 예배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전교인 사역자화를 이루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가족 같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로 성장하여 많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백성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큰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이 백성교회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의 사역을 통해서 터를 닦으신 반석위에 지은 교회입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처럼 그냥 숫자만 넓히고 사람만 많이 모아서 으쌰으쌰 어깨에 힘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부터 열까지 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는 교회. 교회의 취지가 그렇게 세워졌기에 일반 교회처럼 같이 생각해서 우리 교회는 옛날에 이랬는데 우리 교회는 옛날에 이랬는데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기는 제자 양성의 생명을 건 교회,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교회들하고 운영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365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혼들을 살리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백성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어떤 집안보다 더욱더 견고한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을 기뻐하시며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 하늘의 축복을 부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날 위로부터 임하는 변화와 치유, 기적을 경험하시고 백성의 기둥으로 우뚝우뚝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구속사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이 거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백성교회는 더욱더 성결과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이 강권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우뚝 서야 합니다. 백성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각자 자기가 가진 재능과 탤런트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개발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방해 없이 잡음 없이 깨끗하게 전해지고 또한 성령의 역사, 십자가의 거룩한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적용되는 곳이 교회다. 또 19세기의 위대한 건축가요, 사상가였던 존 러스킨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7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의 요소는 철근, 시멘트, 나무, 흙, 기와 벽돌이 아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진리와 아름다움, 사랑, 희생, 순종, 땀, 그리고 꿈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백성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백성교회만큼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백성교회만큼은 순결로 오염을 이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탐욕으로 가득해도 백성교회만큼은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양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우리 백성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완성한 최후의 만찬을 공개하기 위해 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드디어 천이 벗겨지고 작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친구가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작품이군. 저 예수님의 손에 들린 저 광채나는 유리잔 좀 보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얼굴이 붉어지면서 붓을 확 들더니 유리잔 부분을 뭉개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을 향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합니다. 이 작품은 실제 실패한 작품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의 얼굴에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리잔의 시선이 모아졌다면 그것은 제 의도를 벗어난 것이죠. 이건 실패작입니다. 그는 유리잔이 예수님의 표정을 가리지 않도록 다시 그림을 그려서 완성시켰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손에 들린 광채나는 유리잔에 환호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각종 은사와 모든 능력을 그걸 좋아하며 진짜 그걸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은 삶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찾는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주목만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만 살아있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골로새 3장 3절로 4절 이와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날 그때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납니다. 지금 세상은 상식과 분별을 잃어버리고 악해질 대로 악해졌습니다. 우리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도덕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 문화, 예술, 경제, 교육 등등 어디 하나 위기가 아닌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는 오히려 세속화되고 있고 무력화되어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되었지만 몸의 사욕을 따르는 목회자들이 많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자기 욕심대로 사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영으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육으로 살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성도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새 교회는 마귀의 손쉬운 상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개독교란 말을 듣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성전인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빛은 나를 태워야 되고 소금은 나를 녹여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타락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귀한 상급 받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우리 백성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커널은 그리스도가 네로의 궁정에서 자기 백성을 만난 것처럼 악마도 교회에서 자기 종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A.W. 토저는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만 정작 예배와 예배자가 없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스스로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게 없다 하나 사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기도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장로와 목사들이 교회를 경영하며 교회에 나아갈 길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요즘 교회의 현실이다. 교회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와 장로가 함께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육적인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면 그때부터는 그 교회는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을
장로로 세우지 절대로 안 세웁니다. 오늘 주를 위한 이곳에 주가 찾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간사한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면 교회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력을 다하여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는 미혹의 영을 퍼뜨리고 교회 밖에는 교회에 대한 불신과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또 갖가지 세상 권세를 동원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굳건한 의지가 드러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에레미야, 또 어떤 이는 선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살아계신에 해당하는 존토스는 살다라는 뜻을 가진 자오. 이 자오의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그는 이방의 죽은 신들과 대조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원토록 자존하시는 영원하신 분이며 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과거와 더불어 지금과 미래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살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교회라는 단어는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본문을 포함하여 3번 3회 기록되는 단어입니다. 이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와 같은 어원적 의미로 볼 때 교회란 1차적으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즉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어디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부흥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힘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반석이 베드로를 가리키며 따라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의 원어 헬라어를 살펴보면 베드로는 남성 명사지만 반석의 헬라어는 페트라, 이거는 여성 명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베드로와 같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고백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재물도 명예도 지식도 달란트도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의 요새로 삼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그리스도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재능 등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 자체가 주님 것임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 삽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를 위한 무언가를 했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죠. 이미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그 영혼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면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앞길 막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이 내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1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아직도 자기 뜻을 구하고 이기적으로 산다면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모든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 심리학자는 사람이 가지는 이기주의 형태를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별 같은 이기주의. 오늘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오늘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별 같은 이기주의자는요, 남의 이목을 자기에게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만 칭송받으려고 해요. 모든 영광, 모든 칭찬, 모든 평판을 다 자기가 받으려고 하므로 자기만 별처럼 빛나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자기만 칭찬받기 원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별 같은 이기주의. 오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각 분야에 700명이 필요해. 700은 완전 숫자야. 700개 성전 세우려면 반주자도 700명, 드러머도 700명, 그냥 반주자가 1400명이네. 1400명. 724. 설교가도 700명. 우리는 한없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해야지. 제가 잘하니까 난 잘릴 거야.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해서 세계 700개 성전을 세움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만 우리가 집중해야지.
내가 인정받아야, 내가 사랑받아야, 내가 높임받아야,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제일 잘해.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단이 틈타서 큰 일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계속 일을 해야 돼. 우리 부목사들도 전도사들 설교 짜는 거 옆에서 봐주고 다 주고. 저 보세요. 저는 있는 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대로 다 주잖아요. 아낌없이. 나만 잘해야 돼, 나만 인정받아, 이건 비밀이야, 나만. 이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풀어놓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함께 공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이것이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영혼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별 같은 이기주의자는 아닙니까? 별 같은 이기주의자, 예수 이름으로 다 박살내서요. 그 다음에 포도넝쿨 같은 이기주의자. 뭐라고? 예, 포도넝쿨은 절대 혼자 뻗지 못합니다. 어딘가에 기대야 돼요. 다른 나무에 기대어 살살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나칠 만큼 남에게 의존하며, 예,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는 하나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광만 취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쓱 빠집니다. 그 다음에 거북이 같은 이기주의. 거북이 같은 이기주의자는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봐. 그러면요, 자기 껍질 속에 머리를 쓱 집어넣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야, 빅 아일랜드를 갔어요. 화산이 폭발한 곳. 거기서는요, 사방에서 지금도 연기가 풍풀 나. 연기 나는데 고개를 댔다가 딜 뻔했어. 얼마나 뜨거운지. 아, 뜨거워 막 그랬는데 지금도 뜨거운 물이 막 팍팍 나오고 있대요.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 다 화산이 폭발해서 시커매 하다못해 바닷가에 모래도 시커매. 근데 바닷가에 시커먼 모래밭에 거북이가 하나가 나와서 딱 고개를 다 팠고 껍데기로 딱 보호하고 딱 누워있는 거예요. 그 거북이 사진 찍어왔잖아. 거북이 얼굴 좀 보고 싶은데 안 내놓더라고. 거북이 같은 이기주의자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 껍질 속에 머리를 확 집어넣고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듣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 하든지 자기 껍질 속에 들어앉아서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기적인 사람은 남을 위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위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껍질 다 깨부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네로와 같은 이기주의자입니다. 네로 황제 알아요? 네로 황제는 거짓으로 기독교인들이 로마 도시를 불질렀다고 누명을 씌웠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한 폭군 황제로 유명합니다. 자기 야망과 권력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도 자기 목적 달성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기주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야 됩니다. 가장 선하시고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충성하는 종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자아를 쫓아 살았던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네. 링컨의 신앙생활 10계명이 있습니다. 링컨의 신앙생활 10계명.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생활에 힘쓸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할 것입니다.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겸손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습니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링컨의 10계명이 여러분의 10계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믿음의 현재성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전지전능하신 그런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집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며 실패를 성공으로 변화시킵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영남신학대학교의 김동건 교수는 한국교회는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살아있는 선포가 없어지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 교회는 뭐라고?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살아있는 선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나 자신까지도 이길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맨날 선포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독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김동건 교수 참 이 시대를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우리는 계속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살아있는 선포, 계속적으로 여기서 선포가 돼야 돼. 말씀이. 이로 인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활기를 잃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선포가 없어져서. 기독교인의 구원 고백이 삶 속에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는 주라 고백하지만 막상 고난 앞에, 두려움 앞에서는 작아진다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이 없는 입술의 고백은 말뿐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형식적인 고백이나 신앙생활은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반석 삼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됩시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떨까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발원하기 때문에 매우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은 또한 가이사라라는 지명이 상징하듯 로마 황제 곧 가이사에게 헌정된 곳입니다. 황제 신상도 있고 온갖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바알 등 우상을 섬기는 사원이 14개나 있는 곳이고 그 주변에 큰 동굴이 있는데 동굴신 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권세가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단과 그 쫄개들의 세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금 세상은 음부의 권세가 가득합니다. 세상은 온통 음부의 권세에 조종을 받으며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파괴와 분열, 욕심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지금도 음부의 권세는 그 누구도 자신들을 당해낼 자가 없을 것처럼 교만에 도취되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강력한 교회로 우뚝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의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당시 포슈 연합군 사령관이 어느 장교에게 명령했습니다. 귀가는 후퇴해서는 안 돼. 사수해야 돼.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장교는 물었습니다. 포슈는 바로 그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생명 걸고 영적 전쟁 치러야 돼요. 이엠 바운저는 교회에는 전투가 실현되는 장이다. 물론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운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 싸우는 군대이다. 그들의 목표는 사단의 지배권을 무너뜨리고 그 폐허 위에 하나님 나라 즉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군대의 구성원들은 십자가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기로 삼는다. 그런데 이 무기가 제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안에 성도는 마땅히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야성을 소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카리스마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의 군인은 당연히 용맹해야 되듯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용맹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공포를 팽창시키는 악한 영의 위협에 속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 직면해서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요 하늘의 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왜? 천국 열쇠를 받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천국 열쇠를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며 천국 열쇠를 통해 묶고 푸는 권세를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성전이 거하는 전이잖아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성전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천국 열쇠를 통해 묶고 푸는 권세를 가진 교회입니다. 열쇠는 문을 닫아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또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것을 누리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천국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누리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아닙니까? 바로 저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교회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씩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양성에 힘쓰고 있고 세계 선교에 힘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8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교회가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처럼 큰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토론토 가서 인테리어 해주고 왔죠. 또 여기 한국에서도 또 지방의 교회 하나 정해서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주고 왔잖아요. 자비량으로 다 돈 들여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도 추스르기 힘든 교회인데 이렇게 큰 일을 해나가고 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막 우리 교회 700개 세우려면 1원짜리 하나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러고 가야 될 것 같죠? 그런데요 이러고 가면은 하나님이 안 해준다? 막 그냥 흘려보내고 베풀고 나누고 막 하려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막 해주신다? 나는 이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멘 아멘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행복한 교회입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풀어야 돼.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받은 천국 열쇠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풀어내므로 하늘에 모든 매인 것을 푸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 열쇠로 모든 미움의 결박을 끊고 용서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모든 악독의 결박을 끊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국 열쇠로 모든 영적인 결박을 끊고 각종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트라우마 등에서 자유를 얻고 건강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저주의 빗장을 파쇄하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는 천국 열쇠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국 열쇠를 진짜 잘 활용하고 있죠.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능동적으로 이 천국 열쇠의 권세를 사용하여 묶인 것을 풀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전 세계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동참하여 하늘나라를 확장시킴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립 6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형식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풀고 닫는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문을 여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배반치 않았으므로 하늘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막 하늘문을 확 열어놓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 신앙 고백에 불순물을 싹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권세와 복을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욱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 사역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진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우리가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내 모든 걸 드릴 때, 아낌없이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부모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 일하시는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합시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